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여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시면 항상 기뻐하면 좋은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이 있었을 때만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을 때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일만 있었을 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잘 되는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니야. 지금 오히려 울 때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그래 하나님께서 잘 되게 주시리라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으니 미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인생,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그 인생은 온전히 주여 안에서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할 것은 계령 우리에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고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에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잘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잘 되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여 은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국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5조 8성 11군, 5조 8성 11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중국이 대혼란의 시기가 있어서 막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는 것이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조, 나라가 5번이나 바뀌고 8성, 성씨가 8개나 되어지는 11군 11명의 임금이 순식간에 바뀌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승장구하며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풍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줄줄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낙마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야. 나라가 바뀌었다니까.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11명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53년 동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여서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 풍도란 사람이 한 소절의 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 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시입니다. 구시 화지문면 설시 참신도요 폐구 심장설면 안신 처처우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구시 화지문,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설시 참신도라,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폐구 심장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안신 처처우라, 가는 곳마다 몸이 평안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발설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풍돌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혀는 곧 풀이요, 풀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혀처럼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혀는 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로 인하여서 나무가 불타고 가문이 불타고 인생이 불타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눈에 보인다고 보인 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처한 대로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선포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 해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민수기 14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유명한 정탐꾼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를 건너오게 하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해.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야 그곳에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살더라. 키도 얼마나 큰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바라보니까 무기도 얼마나 좋은지, 산성은 또 어떠한지 너무 높고 견고하여서 우리는 감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 거기 가게 되어지면 우리 다 망하게 된다. 다 죽는다.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오늘 말씀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우리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를 못해. 그들의 말처럼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죽었다, 못 간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갈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 입술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축복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이제 다 틀려서 힘들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예, 자녀들 바라보면서, 누워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남들은 가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냥 자고만 있냐? 너 뭐 되려고 그러냐?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인생 되리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실은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역정시키는 놀라운 잘 되는 비결이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그 떡을 가지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헬라 원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그것을 들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누구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11절 말씀에는 누구를 향하여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감사, 축사하였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 저 파란 하늘, 스카이, 여러분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께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자.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명절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찾아가면서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존경하는 사람들 감사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의 거래처, 그렇죠, 거래를 터주고 하였던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들을 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나에게 도움 주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거래처에게도 다 감사하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감사하였는데 하나님께 감사는 하셨느냐? 여러분, 잘 되는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교회인데요,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딱 가서 딱 하나만 바라보면 그 교회에 잘 될지 안 될지 금방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딱 이 한 가지만 살펴보면 그 교회 앞으로 잘 될지 못 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헌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그 가정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딱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는 것, 들어보면 순식간에 알 수가 있어요.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사를, 점심을, 저녁을, 아침을, 그 밥상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얘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줘서 감사하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는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해준다는데 도대체 뭘 해준 것이 있어? 하면서 감사가 없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녀석아 정신 좀 차려라. 누구네 집은 이렇게 해줬으면 벌써 전교 1등하고 지금 어느 대학 들어가고 어느 기업에 들어가는데 너는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감사가 없어. 여러분, 그런 집안은 볼 것 없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요. 반찬도 그냥 간장종지 하나만 넣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잘 되는 그 집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여러분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곳에 여러분 역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는데 실은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이 있습니까? 5,000명이나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혹시 주시려고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인가?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큰 고래와 같이 큰 물고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원어 그 물고기를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옵사리온이 무엇인가?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멸치대가리와 같은 그런 물고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떡을 만드는 그 재료까지 소개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리떡.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요, 보리로 만든 떡을 먹지 않습니다. 쌀로 만든 인절미, 쌀로 만든 고급진 것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떡 가운데 이렇게 쌀로 만든 떡이 있는가 하면 쌀은 조금 들어가지, 아니 전혀 안 들어가고 다른 것을 막 집어넣어서 막 쑥떡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쑥을 집어넣는 것입니까? 진짜 쑥을 좋아해서 지금이야 먹겠지만 이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조금 더 불려가지고 배라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자밥, 여러분 잡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감자밥을 먹는 것입니까? 고구마밥을 거기다가 고구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배를 채우려고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보리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옵사리온, 보잘것없는 물고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그런 떡.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우, 그 조그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것을 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을 지켜보았던 빌립이요, 아마 한 소리 했을 것입니다. 안드레, 지금 그것도 음식이라도 가지고 왔냐? 아니, 그것을 어디 누구 코에 붙이려고, 야, 가지고 오려면 좀 많이 가져오지. 아니, 그럼 뭐하러 가져왔어? 왜 그런 거 가져와 가지고 그래? 하면서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7년도 6월입니다. 아직 그때는 우리 교회에 건축에 대한 결의가 있기 전입니다. 건축의 논의도 제대로 해볼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6월에 서울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립니다. 자기에게 지금 얼마의 돈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뭐 얼마나 보내셨을까 하면서 계좌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건축 헌금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를 언제 봤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 봤다고? 건축 헌금 1,000만 원을 떡하고 아침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뻐할 줄 알았어요. 다, 야, 이런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서 모두가 다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그날이요,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를 뭘 한다고 헌금을 보냅니까? 누가 건축한다고 그랬습니까? 건축 헌금을 왜 보내는 것입니까?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지금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 갖고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져왔냐고. 아니, 왜 그런 것을 헌금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빌립도 안드레를 찾아가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거 왜 들고 왔냐고, 그거를 하면서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절과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리떡 그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그러면 이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생각하기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어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여러분, 안드레가 이 5,000명을 먹일 해결책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아무것도 아니 대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 없는 것을,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신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해결책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충분히 싸워서 이길 만한 군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건물을 세울 만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해결책이 없어. 이건 대책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오병이요,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니까요. 아예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느냐? 그 없는 그 상태를,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수르의 사네립이요, 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죽지세로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밖에서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종용을 합니다. 이야, 자기 신을 의지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다. 그러니 너도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열왕기하 19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그 사네립을 향하여서 싸울 군대가 없어요. 특별한 해결책, 묘책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이 지금 항복하라고 하면서 윽박지르는 그 문제, 그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놓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밤에 여러분 그 아수르의 14만 명을 순식간에 쓸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 문제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병고침의 이야기도 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병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약을 준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약값을 하려고 돈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들것에 실려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중풍병 걸렸던 자기의 몸을 의탁하잖아요. 썩어 문드러졌던 그 문둥병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고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병 걸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병 걸렸겠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병 걸린 사람 더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야. 여러분,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다 고쳐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라. 가만히 있는다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대책은 없어도 아픈 썩어져 문들어가는 몸이라 할지라도 저 복종시키면서 주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앉고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천만의 말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야. 성경을 다 읽어보시라. 하나같이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 나에게 해결책이 없어, 대책도 없어, 방법도 없어, 아무것도 묘수가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자기 자신이면 자기 자신을 들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나왔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더라.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시오. 해결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해결함 받는 축복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